大家好， 설교학 12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今天是讲道学的第12讲。 우리가 지금 이 설교의 작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一直在跟大家一起来分享有关如何准备讲章。 이 설교자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설교문을 자기가 글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我们正在学习的就是呢，作为一个讲道人，他在讲道之前是如何来准备讲章的这样一个内容。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는 먼저 설교 요약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我们在准备讲章的时候呢，首先要准备一个对讲道的一个概括概要是很重要的。 그리고 그 설교 요약에 준해서 이제 설교 전문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所以有了这个概要之后呢，再把其整个讲道的一个整个讲章把它带出来是最好的。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할 때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가 그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所以今天的这一讲呢，跟大家一起首先呢，要跟大家一起来分享学习有关如何我们要准备那讲章的概要。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설교 전문을 작성할 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然后我们继续来去学习，我们在准备整个一个完整的讲章又需要什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설교 문안을 잘 작성한 다음에 그걸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그런 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然后呢，最后呢，再一起来学习。当我们完成了去讲章之后，如何重新来去再一次的对此呢进行一次验证。 자, 그럼 첫 번째로 설교 요약 작성입니다. 那么第一呢是有关我们要制定呢讲道的概要。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 설교문을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설교의 구조에다가 적절한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那么我们准备讲章呢，就是在其讲道的其构造当中呢，我们要把它一些更加丰富的内容添加在里面。 우리가 앞 시간에 이 설교의 구조에 해당되는 대지 그리고 이 서론, 본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上一讲当中，我们一起来分享过其讲道的这个构造里面有其第一大主题，还有一个有大主题，然后呢序论也有本论这么一个内容。 이런 설교의 구조는 이 골격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这些内容呢是可以说是一个讲道当中的一个整个一个骨架一样。 이 설교라는 것은 어떤 그 설교의 골격을 회중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所以呢我们讲道呢不是把这种大的框架呢直接把它搬到那个会众当中，让他们去认识。 거기에다가 적절한 살을 붙여서 보여주어야 그게 아름다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我们必须那个在里面呢添加一些更加丰富的一些内容，让它能够更加丰盛。 또 설교를 듣는 회중들은 이 막연하게 추상적인 설교의 주제 혹은 설교의 구조에 대해서 무슨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而听到的人呢，他们是不会不是那些听众呢，不是在那里对其抽象的那种讲道或者其主题呢有一种反应。 다시 말하면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어떤 그런 글귀만 가지고 회중들이 감동을 받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也就换句话说呢，听众呢不会因着你针对你讲章的那些概要、那种文字的东西对方看了之后就能够感动。 그러므로 설교자는 이 설교의 구조에 해당되는 그 골격을 잘 발전시켜서 그 의미를 회중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讲道人呢，应该其实呢，讲道的那个整个框架呢，能够不断的能够演进，能够发展，让能够添加丰盛，让会众能够有正确的理解。 그러니까 이 회중들이 설교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도록 설교를 해야 합니다. 所以呢，这些会众呢，不仅仅要去理解你所讲到的内容是什么，而且呢，必须让他们从灵里得到一种感动。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 요약이라는 것은 설교 내용을 무슨 글귀로 몇 자 적어놓은 그런 정도의 요약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所以呢，讲到的这种概要呢，那不是一种只是把你要讲到的内容，把它用几个字把它省略的把它记录在那里，那么一个简单的一个过程。 설교를 위하여 이 설교문을 요약한 것을 강대상에 가지고 올라가서 그걸 제한된 시간 안에
회중들에게 말해주고 적용시키고 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설교 요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而是呢，我们要怎么样呢？把你已经准备好的那个奖章呢，把你奖章的概要呢拿到讲台当中，在与大家来分享的时候呢，你就把那其余那更加丰盛的那些信息呢传递到会众当中。 자, 그러면 이런 설교 요약을 작성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될 것이냐 살펴보겠습니다. 那么我们一起来去学习，在我们去准备这些奖章的概要的时候呢，我们应当做什么作为一个参考？ 자, 첫 번째로 설교 요약은 설교의 줄기와 같습니다. 那么第一呢，这种奖章的概要呢，它就像一个讲道的一个树干一样。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설교의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서론, 본론, 대지 이런 내용들은 이 설교 요약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我们在上一讲当中呢，也学习到呢，准备讲章的时候呢，其构造当中呢，包括其讲到的主题，还有其大的分支，还有其绪论，还有其结论。 예, 그러나 그것들은 골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这些呢，可以说呢，都是整个一个其讲道的讲章的一个框架。 이 설교자는 그 설교의 구조에 본문 해석을 또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所以在其讲章的概要当中呢，也必须有其本文的一个解释和说明。 그 본문을 해석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 또 왜 그러한지 논증을 또 더해야 할 것입니다. 那么对本文有个解释之后呢，你要去要充分的去说明，再去论证它。 그러므로 그 본문 해석과 설명과 논증은 그 설교의 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所以呢，针对本文的解释和其论证呢，成为那讲到的一个更加丰盛的内容。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을 회중들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然后其话语呢，必须要应用到会众的生活当中。 그리고 때로는 설교의 내용을 회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나 인용을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有的时候呢，为了让听众呢对其讲到的内容有更加容易的理解，那就会举一些例子，也引用一些例子，也非常的好。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설교 구조에 해당되는 서론, 본론, 결론, 대지 이런 내용들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본문 해석, 설명과 논증 그리고 적용 이런 것들을 덧붙이는 것이 그 내용들을 설교 요약에 기록을 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所以在讲到的概要当中呢，你必须要标记一些除了呢讲到的主题其主要分段，还有其绪论、结论之后的以外的一些你要分享的那些举例子呀、引用的那些部分呢，也要在这里概括的添上。 또 두 번째 설교 요약을 작성할 때 두 번째 사항입니다. 那么第二个就是我们在准备其概括的时候的一个第二个重要的内容。 이 내용의 배치와 순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你必须考虑其内容的前后顺序。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할 때 설교자는 그 내용을 효과 있게 배치하고 또 순서에 맞도록 배치를 해야 합니다. 那么讲道在准备其概要的时候呢，讲道人呢应该对其内容呢应该有效的去排列。 다시 말하면 논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설교가 진행되도록 충분하게 고려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你应该让这个讲道呢更加有条有理的进行，这就需要你在准备讲章当中的一些你的努力。 이 설교가 논리적으로 진행될 때에 그 설교의 목표에 정확하게 맞도록 그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所以有条有理的这个你在准备这个讲章的概要的时候呢，它才能够真正对准其目标，就是讲道的最终目标。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요소의 적합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那么第三呢，你必须要考虑讲到这种要素的这些因素的是否符合。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고 기록을 해 둡니다. 为了讲道呢，准备一篇讲章呢，讲道人会从各方面呢，很多方面呢，他会去概括、去总结、去记录。
이렇게 많이 준비한 것들을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하면서 혹시 그 중에 빠진 것이 없는지 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在做这个制作这个讲道这个概要的时候呢，就针对这些讲道当中的一些重要的因素呢，你要不断的去验证，然后说有没有落下的。 자, 때로는 이 준비한 설교 자료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교의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有的时候呢，你所准备的那讲道资料呢，虽然非常的好，但如果它不对准其讲道的一个主题的话呢，反而使主题变得模糊的话呢，那我们应当果断的把它丢弃。 이 설교를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설교 내용을 지나치게 많이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在第一次准备讲章的人呢，当他们在准备讲章的时候呢，可是过多的来准备其要讲到的那些内容。 예, 많이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그 내용들이 설교의 주제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当然，内容很丰富是件好事儿，但是呢，如果我们这样那样的例子也太多的引用的话呢，可能有碍于表现这个突出其讲到的主题。 예, 때로는 설교의 그 본 흐름에 이탈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所以呢，也有的时候呢，也会出现他所讲的这些内容呢，可能偏离其讲到的主要信息。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기 설교의 주제와 그리고 설교 시간을 고려해서 이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마치 가지치기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因此呢，讲道人呢，为了能够记得讲道的主题能够更加活灵活现呢，而且呢，也应当考虑其讲道的时间所以呢，也应该对自己的一些讲道的内容有一些对肢解的一些部分呢，应该把它给去掉。 예, 제가 지금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하면서 그 몇 가지 이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以上呢，我就把在准备讲章概要的时候的几点需要的那些因素呢，跟大家来分享了。 이 설교 요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본문 해석입니다. 那么在讲到这种概要里面所必须你应该注重必须拥有的一些部分呢，就是第一呢，那就是对本文的解释是必须有的。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과 논증입니다. 那么第二呢，是有关其讲解和论证。 즉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본문의 내용이 왜 그러한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런 것이 곧 설명과 논증입니다. 也就对本文的其内容要解释，然后呢，为什么我要这么解释，你要去证明。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然后第三呢是应用。 그 설교를 회중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 설교 요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在这概要当中必须有这个针对其讲到的一些应用，也就是说这些如何应用到这些听众的生活当中。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 해석, 설명과 논증 그리고 적용 이것을 그 설교 내용의 기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所以呢，这三样，也就是说对本文的解释，还有充分的说明和论证，还有这个讲到对会众的生活当中的实际应用，这个呢，这三个部分呢，应该成为讲到其内容的最基本的因素。 예, 이런 기본적인 요소 외에도 설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적절한 예화나 혹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当然，为了能够使这样的一些内容能够更加能够起这些影响呢，当然我们也可以适当的来引用一些名人名言，还有圣经的那些章节，也是有必要的。 또 성경 본문 말고도 성경에 있는 다른 요절들을 잘 인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설교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可以引用那圣经的其他章节的那些经文，来使其讲道的内容更加丰盛。
예, 그러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본 요소 외에도 예화나 인용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이 설교의 구성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虽然刚才所讲的这些本文解释和就是论证，还有这个应用这些呢，都还有这些举个例子来说的那些引用那些名人名言，这都能够成为其准备的一个因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설교 요약 작성을 배우고 있는데 이 설교 요약 작성을 통해 가지고 이 적용, 예화, 인용 요 세 가지 면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么我们要再次通过这个应用，还有那种例子，还有那引用那些经文这三个方面呢，我们再详细的来去分享。 예, 제일 먼저 이 적용입니다. 那么第一呢，就是说来应用到生活当中，第一应用。 자, 이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 역사 속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의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那么讲到就是把圣经在圣经事件当中所记录下来的圣经历史当中所记录下来的上帝的话语呢，把它应用到信徒的现今的生活当中。 예, 다시 말하면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해서 그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적용시키는 것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就是在很久之前所记录的被记录下来的上帝的话语呢，把它应用到现今的信徒的实际生活当中。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면서 오늘의 회중들이 그 말씀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上帝的百姓通过讲道呢，使给会众一个解释，给他们而且使这些今天的会众呢，能够与作为上帝的话语产生一种关系这就是讲道。 그러므로 이 설교에서의 그 적용은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因此呢，它这种应用呢，其实就是生活当中的应用，就是讲道的最本质的东西。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성경 말씀을 객관적인 진리로 먼저 전하여야 합니다. 所以讲道人呢，必须把上帝圣经的话语呢，作为一个客观的真理，要把它传递。 그러나 객관적인 진리를 전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서 회중들의 삶이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교를 해야 합니다. 不仅仅把这个客观的真理把它见证出去，更重要的是要把这会众的生活呢，能够融入到圣经的话语里面。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 말씀대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所以讲道人的一个作用呢，就是把会众呢能够把它带进话语的实际生活里面。 자, 그런 면에서 이 적용이 아주 중요한데 이 적용을 할 때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呢，这个应用呢是非常的重要的。我们再看一下以下的几点。 예, 그중에 첫 번째는 성경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那么第一呢，必须应用那圣经本文的内容，应用到我们的生活当中。 이 성경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성도들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把圣经里面的话语能够应用到信徒的实际生活当中呢，它真的比呢这是非常重要的。好比是呢正确的解释圣经和研读是一样的。 무슨 뜻이냐면 이 설교자가 성경 본문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만 그것과 더불어 어떻게 이것을 회중들의 삶에 적용할 것이냐 여기에도 시간을 많이 들이고 연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也就是说，讲道人他去研读圣经的一些内容，其意思也是非常的重要，也会花费很长的时间。同样，如何把它应用到实际的信徒的生活当中，也是值得这些讲道人去思想研究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성경 66권이 다 필요합니다. 那我们说，对我们信徒的信仰生活当中呢，我们知道整个66卷圣经对我们来说都是非常的必要的。 그러므로 그 성경 여러 곳을 설교할 때에 각 말씀마다 필요한 적용을 그 적절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所以在其话语的应用在这方面呢，必须要努力让使上帝的话语能够在实际行动当中能够彰显。 예,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는 창세기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은 또 요한계시록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也就是在创世纪里面呢，就有作为创世纪的内容，所以我们所应当应用到我们生活当中的一些信息那么约翰启示录也好，这些约翰的书信当中呢，也同样有针对我们现今的生活有其启示的内容。 그러니까 이 설교자가 늘 같은 것만 적용하는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그 성경 본문에 따라서 적절한 적용을 회중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不要一直用一个主题来跟大家来分享，而是呢，照着其圣经各卷的不同在不同的信息呢传递给其听众。 예, 그렇게 될 때에 설교 시간마다 새롭고 신선한 적용을 이 회중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所以呢，在每次讲道之后呢，那会众呢，那都会能够去领受，能够去接受那崭新的一些应用。 이와 같이 매 시간 특수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설교자는 오랜 시간 기도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그 성도들의 삶에 말씀을 대입시켜야 할 것입니다. 这就需要呢，讲道人需要长时间的祷告和默想呢，再通过呢研读呢，把这样的应用呢应用到那听众的里面。 자, 그리고 이 적용의 두 번째는 설교자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那么第二呢，这讲道人必须把这些话语呢应用到自身的生活当中。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보다 설교자 자신이 본문의 말씀에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讲，特别是讲道人呢，首先要被自己所讲到的内容，也就是上帝的话语所抓住。 만약에 설교자가 본문의 그 본문 연구를 잘해서 잘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직은 객관적인 진리에 머무는 그런 수준입니다. 也就是说呢，一个讲道人他虽然也有了很多的研究对其重要的意思呢有一个认识，但他去传讲，但是呢，如果不把它应用在自己的实际生活当中的话呢，他所传讲的都只是那客观的知识而已。 이 성경 지식이 객관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에 완전히 자기의 영혼과 삶이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讲道人所传讲的那些信息呢，不要仅仅只是成为一个客观的这种真理，而是自己首先被这信息呢完全的掌管才对。 그러므로 설교자가 그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듣고 그 깊은 감동 속에서 이 설교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讲道人呢，必须针对自己所传讲的信息呢，首先呢，自己被其话语得到心灵深处的感动之后，再去传讲才对。 예, 이런 심정으로 설교하는 그 설교자의 가슴은 뜨겁고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只有这样的讲道人，才是带着一个满心的这种热情呢，能够去传讲。 자, 이 세 번째입니다. 那么第三， 이 적용의 세 번째는 성도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这个应用呢，必须是要必须对信徒的实际生活有直接的需要的这种应用。 예, 다시 말하면 그 성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들의 영적 양식으로 갈급하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가지고 필요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也就换句话说呢，你必须要去观察，并能够知道对方这些听众他们现在实际生活当中的最需要的到底是什么，然后能够在这方面给他们一个他们所需要的供应。 이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삶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 빛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那么信徒的生活呢，是要通过那圣经，必须有圣经的光照的。 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어떤 이 답은 성경 말씀에 다 있는 것입니다. 那么信徒的生活当中所需要的一切的答案呢，其实也都在那圣经里面。 그러므로 설교자는 현재 성도들의 삶에 그늘진 부분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所以呢，讲道人他必须细心的去观察现今这些信徒在他们的生活当中那阴暗面到底在哪里。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他必须要找到呢这些适合于这些信徒的他们生活当中所需要的那些部分。 그리고 찾아낸 그 말씀이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빛이 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使那些他所传讲的话语能够成为那些信徒生命当中的一道光。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양약과 같습니다. 上帝的话语对我们来说呢，它好比是一副良药。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도들의 병들고 또 다친 그런 심령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양약이 되도록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要让这个讲道呢成为能够信徒的生活当中一切问题的一处良方。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적용을 할 때에 또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但在我们这种应用的过程当中，也有我们所应当注意的部分。 이 적용을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这种应用呢，不能针对那特定的人而且非常露骨的能够把它应用或者表现。 이 회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아, 저 목사님이 저 말씀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잘한 설교가 아닙니다. 如果听众在听讲道的时候呢，能够判断出牧师所讲的或者说责备的肯定是哪个人，如果能够有这样的猜测，而且能够猜中的话，这是一个不对的。 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목표로 적용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적용은 상처만 남기게 되는 그런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如果针对某一个特定的人向他应用的话呢，这可能会成为彼此的伤害。 이 대부분의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듣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因为大部分的那些会众呢，就常常有这样的一个误区，他们以为被宣告出来的上帝的话语或者属灵的那些良药呢，不是针对他自己，而是针对那别人的。 예,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여질 때에는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因为人们都有这样的一些想法，所以呢，如果在讲台上如果指出是某某人有这样的问题的时候呢，那他们就感到非常的气愤的。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는 격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所以呢，他就会非常的恼怒。 그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병이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那他所身患的那些属灵的病呢，就不是得医治，而是反而会更加恶化的。 그러므로 설교자는 강당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혹은 부분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이 적용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讲道人在讲台上呢，针对那特定的一个信徒或者某某人，针对他去讲一些责备这样的话语呢是不对的。 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책망하는 것도 좋지 못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을 드러내놓고 칭찬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所以我们在讲道当中不应该特指某某人去责备他，或者当然也去称赞他，也是不好的。 이 설교자로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지 말고 신방을 통해서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如果你真的有这样的一个需要，你必须要针对某某人你要去责备的话呢，那你不是要在讲道当中，而是通过一种家访要与他分享。 이 강단은 어떤 개인적 책망을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이 온 회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因为讲台呢，那不是你可以去针对某某个人你能够去责备的这样一个位置，而是你要针对那会众而去讲的。 그러므로 이 노련한 설교자는 설교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일반화해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所以，一个真正一个老练的这样的讲道人呢，针对其讲道的内容呢，他要尽可能的要应用到所有听众人的生活当中。 그렇게 설교할 때 회중들은 그걸 듣고 성령께서 자기의 마음을 말씀으로 비춰줄 때에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是这样的时候呢，才能够使那些听众呢，能够在面对上帝的话语呢，照着圣灵所赐给他们的，他们能够领受。 예, 지금까지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의 적용이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잘 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所以以上呢，跟大家一起来分享了有关应用的一些部分。 자, 이제 두 번째로 예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现在进入到第二个内容，第二个内容是有关举例子的这一部分。 이 설교자가 우리가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那么讲道人通过他学神学呢，他会接触到很多学问的。 그런데 이런 지식들이 많아지다 보면
이 어떤 그 구체적인 지식을 벗어나서 추상적인 생각에 그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当你接触的那种知识越多的时候呢，那你就会慢慢的脱离那具体的知识范畴，你会进入到那种抽象的思考范畴里面。 이런 추상적인 사고에 빠지는 것은 신학생이나 신학자일 경우가 더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陷入到这种倾向里面，那这种神学生或者这些神学家呢，更容易陷入到这种误区当中。 또 신학을 막 마치고 처음 설교에 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칫 추상적인 생각에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也有那些刚刚神学院毕业啊，这刚刚要开始讲道的那些人呢，就容易陷进一种问题当中，只是抽象的去想。 예, 그러나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추상적인 사상을 가리키는 것은 좀 아닙니다. 但是要针对那些会众要给他们讲道，那不是指要求我们必须有一个专门的知识和抽象的用这种思想来去让他们能够更容易理解。 예, 다시 말하면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전하는 것이 이 설교인 것입니다. 那什么是讲道呢？讲道就是把难解的那些内容呢，把它更加容易的把它讲解出去，这就是呢讲道。 그래서 설교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추상적인 어려운 관념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所以呢，真正一个老练的这样的一个讲道人呢，他就可以把那些抽象的那些观念那些难以理解的部分呢，能够很容易让听众能够理解和认识。 예, 또 노련한 설교자는 그 추상적인 내용이 회중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이 남도록 재미있게 전할 그런 필요도 있습니다. 而且呢，越是老练的时候呢，那我们就越会能够把那些看似抽象的那些内容呢，能够更加容易的让听众能够牢记。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종종 우리는 이 예화를 사용을 합니다. 所以呢，为了这一个目的呢，那我们就应该时常的来使用那些例子。 이 예화는 건물로 말하면 창문과 같습니다. 这些例子作为打个比方，这个比喻呢，其实就像一个建筑物的窗户一样。 이 건물에 창문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적절한 예화는 분위기를 바꿔 놓습니다. 所以呢，当一个建筑物有窗户的时候呢，在整个房间的氛围就不一样哈。所以呢，这也同样在讲道当中我们所应当应用的。 예, 그러나 이 건물에 창문이 지나치게 많으면 산만하게 되는 것처럼 설교의 예화가 너무 많으면 이 설교의 그 내용이 어지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但是呢，如果这个窗户过于多的话呢，那可能会变得有些散漫的。 그러므로 너무 많지도 않아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전혀 예화를 안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所以呢，也不宜过多，但也必须得有。 이 적절한 예화는 어려운 설교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듭니다. 那些适当的这些例子呢，举的一些例子呢，可以使呢难解的经文呢，可以更加容易的来接受， 또 회중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而且呢，能够兴起这些会众的关注， 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而且呢，使其真理的话语，我们可以集中精力在真理的话语当中。 또 적절한 예화는 한 번 들은 말씀을 오랫동안 기억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而且说我们听了一遍的这个经文，这个话语呢，让我们能够长久的在记忆当中存留。 그러므로 설교자로서 이 예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所以呢，这个讲道呢，必须在这个举例子的这些方面呢，我们也应该多加研究。 자, 이 예화를 우리가 쓸 때에 주의해야 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在举例的时候，我们也应当有一些注意的事项。 예, 첫 번째는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할 것입니다. 那么第一呢，你必须在必须的时候呢，你才应该使用这些例子。 이 예화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표현은 빛을 비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这个例子举的例子的它的一个英文的一个表现呢，是一个光照的意思。 그럼 이 설교에서 예화는 설교의 주제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所以在讲道当中呢，这个举的例子呢，它就是要照亮其讲章的那个主题，让它显明出来。 예, 마치 무대 위에 연기자가 있는데 그 연기자에게 조명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那么好比是在一个舞台上呢，把一切的照明都要对准那主演一样。
예, 그러므로 예화를 사용할 때 꼭 필요할 때에만 그 예화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我们才举例子来说明的那些一切的例子呢，都是要在你必须的时候呢，要把它应用。 그 조명으로 비춰지는 빛이 엉뚱한 곳에 비친다고 하면 역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所以呢，这个照明如果照到那毫无相干的地方的话呢，那它这个讲到的整个作用呢，就会出现问题了。 또 뚜렷한 목적이 없이 어떤 그 예화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 설교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而且如果你没有一个特别的这种目的而不断的来去使用那些例子的话呢，有可能有损于讲到的整个一个讲章的整个价值。 자, 이 두 번째는 이 예화는 쉽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那么第二呢，这个例子呢，你必须要引用那些容易的、很自然的东西。 자, 이 예화라는 것은 이 회중들이 알기 어려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那么为什么要举例子呢？举例子是为了使那些难以理解的，通过我们所熟知的那些内容呢，把它做一个解释。 근데 만약에 예화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예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但是呢，例子本身就那么很难以理解的话呢，你还不如不使用那些例子呢。 이 회중들이 예화를 잘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그 예화는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如果会众对其举的例子如果不能够有正确的理解的话呢，那就说明你所举的例子是有问题的。 자, 또 예화는 이 자연스러워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사이의 대화도 자연스럽고 분위기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人与人之间的对话呢，也是在一种氛围当中自然的在那里进行才对的。 이 마찬가지로 예화도 설교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맞도록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所以呢，举例子也是同样的，它应该符合于整个讲道的整个的氛围，自然的在那里流露出来。 이 억지로 갖다 붙인 그런 예화는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所以呢，硬着要在那里举例子去讲解，这个你还不如你不说呢。 이 어떤 설교자는 이 예화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有些讲道人呢，他们对这个举例子呢有一种迫切的强迫感，他说必须得有。 그래서 회중들을 어떤 그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로 때마다 예화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他们想呢，必须要讨好这些听众，所以呢，他们每次讲道呢，都是在使用很多一些引用一些一些例子。 예, 그런 예화는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것입니다. 但这样的例子呢，还不如你不去讲呢。 예, 이 세 번째는 예화는 진실해야 합니다. 那么第三呢，这个举的例子呢，它必须是真实的才对。 이 예화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나온 실감 있고 그리고 진실한 것입니다. 这个例子呢，必须是在我们身边所发生的真实的。 근데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를 가지고 예화를 한다고 하면 그건 진실성이 없습니다. 但如果我们只通过那一种编造一些故事来举例子的话呢，这是一个危险的。 이 설교하는 사람마다 그 이 예화를 통해 가지고 어떤 극적인 효과 혹은 과장된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그런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那么讲道人呢，肯定会也有这种倾向，就是把那些编造出来的，用这样的一个例子呢，来极大的来刺激那些会众他们，让他们能够有一种感动。 근데 만약에 회중들이 그 예화가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큰 문제입니다. 但是如果这种它是没有一种信赖没有一种价值的话呢，信赖的价值的话呢，那听众听了之后呢，那对整个讲道呢都会有一些负面的影响。 예, 먼저는 그 설교자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那就首先就出现针对那讲道人的信任出现危机。 예,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와 신뢰가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甚至呢，也会对上帝的话语和上帝本身的这种威望也会出现问题的。 자, 네 번째는 예화가 설교의 중심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那么第四呢，这些例子呢不应该成为讲道的主要内容中心。 야, 이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这是一个非常重要的话语。 이 예화를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그 예화는 설교의 이해를 돕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这个例子呢不应该那个使用的这个太多而且它呢必须是怎么样呢？帮助我们去理解其讲到的内容，这才是对的。 예,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예화를 모든 설교마다 어떤 의도적으로
이 예화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有些讲道人呢，他们总想用这些例子呢，在每次期的讲道当中特意的去使用，而且是努力去使用。 자, 이런 설교는 그 설교의 질이 예화 때문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那么，因着他们这些滥用这些例子呢，使其讲道的质量损落。 또 그런 설교자는 말씀의 종으로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也作为一个上帝的仆人，不应该有这样的一个态度。 이 지나치게 예화를 드러낸다고 하면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예화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如果我们过于强调其例子的话呢，那么其讲道的中心话语呢内容呢，那从呢上帝的那些信息呢，会挪到呢例子当中，主客颠倒。 예, 이것은 주인과 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这样一来，其主人和客人之间的这种其位置呢，就会把它翻转下来的。 예, 그러므로 예화를 위한 예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我们举例子呢，不要只为了举例子而举例子。 이 예화가 설교의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목표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例子呢，必须是为了显出那讲道的主题而应该所设立的。 자, 이 다섯째입니다. 第五， 이 가장 좋은 예화는 성경에 있습니다. 最好的例子呢，是在圣经本身。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예화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화인 것입니다. 能够引用那圣经的内容来做一个例子是最好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예화들은 한 번 듣고 또 두 번째 들으면 벌써 금방 식상하게 됩니다. 因为我知道那其他的那些例子呢，我们听了一遍，听了两遍，两三次之后呢，我们都觉得乏味了。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화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그건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但圣经里面的例子呢，不管你使用的频率有多少，人们也不会感到厌烦的。 예,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에 관한 예화는 필요 적절하게 사용한다고 하면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所以针对约瑟也好，但耶利也好，大卫也好，针对他们的例子呢，我们只要很好的来应用的话呢，的确是有很好的果效的。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예화를 사용할 때에도 또 한 가지 고려할 것이 있습니다. 但在这方面，我们应当有一个所应当考虑的部分。 이 현대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生活在现今这时代的人呢，不怎么去爱读圣经。 예,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예화들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성도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的确也有不少的信徒呢，他们对圣经的例子呢，还真的事件呢不了解。 그러므로 성경에서 뽑은 예화를 말할 때에 그것을 좀 적절하게 잘 설명을 붙여가지고 잘 이해되도록 그렇게 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你在圣经的事件当中找例子的时候呢，你也应该留出一点时间，对这个例子呢做一个事件呢做一个解释。 자, 그다음에 예화의 여섯 번째입니다. 然后第六， 이 여섯 번째는 개인적 예화는 삼가해야 합니다. 必须少说那些有关有自己跟自己有关联的一些例子。 이 설교자 개인의 경험을 말하는 것은 이 설교를 더욱 생생하게 합니다. 的确，讲道人把自己的个人经历、经验呢，在讲道当中作为一个例子来去分享的时候呢，的确是非常的生动的。 또 그런 예화는 실제로 살아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그 설교를 더욱 따뜻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因为那是他亲身所经历的，所以呢，的确使整个一个讲道呢富有一种活力。 예, 우리는 이런 것을 간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我们也把它称之为见证。 그러나 이런 자기 개인적인 간증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但这样的自我见证是非常危险的， 이 간증은 설교자 자신을 영웅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因为这种见证呢会把讲道人他自己呢描述为英雄， 예, 때로는 자기 자신을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而且有的时候呢，他也会贬低自己是一个真的是毫无用处的一个人。 그러나 이 양면은 다 각각 위험합니다. 但这两个方面的主张也都有各其危险。 이 설교자가 교만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讲道人会变得骄傲， 또 설교자가 형편없는 사람으로 비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也有可能别人看起来这讲道人什么都不是，反而对上帝的话语的权威出现问题。 뭐 절대로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当然，我们不可以说呢，你不应该说你绝对不应该说你个人见证，但这也是不对的。 그러나 가능하면 자기 자신의 말은 제한적으로 절제 속에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但尽可能针对自己的见证呢，你要有节制。
예, 또 때로는 설교자는 자기 자신의 뿐 아니라 어떤 개인 다른 사람의 그 예를 들어서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所以呢，讲道人不仅是针对自己的，也可以针对别人的一些事情呢，可以举个例子的。 예, 이것은 그 본인에게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반감을 살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但这样的一些讲法呢，可能针对自己、针对别人、某某人呢，可能会出现一些别人对他们的一些反感。 자, 지금까지 예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如何来举例子。 자, 이제 계속해서 인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我们继续呢，我们一起来分享如何的引用。 우리가 이 설교 시간에 인용하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의 명언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讲道人在讲道当中呢，时常在引用那些名人名言。 또 성경에 아주 그 좋은 요절들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有的时候呢，也会引用那些圣经的那些要解。 이 설교자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설교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讲道人呢，往往呢引用那些名人的名言，想要通过这些名人名言呢，使听众呢有个深刻的印象。 또는 설교자의 주장을 권위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也可使那些讲道人的主张呢，能够拥有一种权威。 예, 그러나 이때의 인용은 짧고 간결해야 합니다. 但此时的那种引用呢，必须是简短而简洁才对。 이 긴 인용문은 오히려 의사 전달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而篇幅过于长的这种引用呢，可能会在传递其真正的意思这方面呢，会起着妨碍的作用。 이 지나치게 많은 인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你过多的引用那些呢，会有损上帝话语的权威。 그러므로 인용보다는 설교자는 본문 말씀에 먼저 집중해서 그 본문 말씀만 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所以呢，比起那些更多的引用呢，讲道人更应当首先要集中在上帝的话语，要传递上帝的话语才对。 예, 또 성경 요절 인용도 많지 않아야 합니다. 而且呢，对圣经章节的引用呢，也不要过于多。 이 어떤 설교자는 자기 설교를 성경을 통해서 증명한다고 해서 한 편의 설교에 수많은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有些讲道人呢，就主张呢自己的讲道是出于圣经的信息，他就引用在一篇讲道当中引用几十处的这种圣经章节。 예, 또는 매 대지마다 그 내용에 해당되는 성구를 인용하기도 합니다. 而且每一个大的分段当中呢，他都会引用适合于那个分段的一些圣经章节。 예, 이런 방법은 성경 공부에는 참 유익할 것입니다. 这样的方式呢，在一起研读圣经、查经这些方面呢，的确是有益的。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성경 인용은 설교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但过多的圣经章节的引用呢，对讲道是没有太多的好处的。 이 자신의 설교를 성경적으로 입증하려고 하면 그 인용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풀어서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为了能够使自己的讲道呢，能够从圣经为出发点来去为此做证明验证的时候呢，也需要引用上帝的这部分的一些话语，让他再次把它解释出去的时候呢，才是。 이 제 생각으로는 설교할 때에 한 시간의 설교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인용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我个人认为，在一篇讲道当中呢，如果你需要引用圣经章节的话呢，2、3处就可以了。 예, 지금까지 이 설교 요약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설교 요약에 그 살을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那么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在讲道的内容当中的有关其是为了使其的内容更加丰盛所需要的一些因素。 예, 그 내용의 핵심은 본문 해석과 설명과 논증 그리고 적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所以呢，其核心内容呢，就是本文的解释，还有对其充分的解释和其论证，还有应用。 예, 이 세 가지를 잘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希望大家能够牢牢记住这3样。 그리고 예화와 인용은 절제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而那些举的例子和引用的章节呢，必须在节制当中你要去运用。 예,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설교의 분위기를 위해서 그 우스운 이야기, 해학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有些人呢，为了能够这个讲道的氛围能够更加放松，就经常使用一些玩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목적상
그 우스운 이야기가 유익한지 이것은 의문스러운 일입니다. 但是在传递上帝的话语的这种讲道当中，经常的使用、经常的开的一些玩笑，是否有益处？这个呢，对我来说还是一个疑问。 예, 지금까지 설교 요약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以上呢，我们一起来分享了有关讲道的概要部分。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下一讲我们再继续。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谢谢大家。